16장 14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자,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찰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고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할까요? 찬양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아시나요?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을 아시고 경험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마다 12전 대보탕을 먹였는데 원하시면 못 먹였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먹여서 죄송하고 또 죄송한데 다음 주에는 12전 대보탕을 또 드립니다. 일부 때. 그리고 또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 12전 대보탕요, 어디서 재료를 이렇게 빼서 제주를 했느냐? 성경에서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보약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기쁨이 보약이다. 웃음이 보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다. 기도가 보약이다. 용서가 보약이다. 사랑이 보약이다. 박수가 보약이다. 구제가 보약이다. 회개가 보약이다. 감사가 보약이다. 안수가 보약이다. 찬송이 보약이다. 할렐루야. 이 12전 대보탕을 백향복교에서 무료로 드리오니 매주 일부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을 받기로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본문은 첫째로요,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집혔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집혀가지고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이제 억압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시기 질투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있어요. 병고침이 있어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어요. 형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나중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될 것이요. 그 나중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지면 떠나게 될 수 있어요. 구약적인 면에서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정신적으로 억압을 주고 번뇌케 한 일들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을까요? 불순종의 영. 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찾지는 않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너무나 블레셋이 기세등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요. 전쟁터에서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놔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제사를 직접 하는 것이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드려. 요즘 말하면요, 축도를 딱 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노발대발했잖아요. 자기 직분이 아닌데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이래가지고 불순종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복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굉장하게 여러분 진로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아각 왕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칼로 쪼개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 같지만요, 쪼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까지 또 가축들까지도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팔레스틴에 7개 부족 국가가 있는데 제일 우상이 치열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우상으로 똘똘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리니까 그들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우상은 신을 말려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의기양양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승전비를 세워놔요. 하나님이 이겨주셨는데 자기가 마치 이긴 양.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죠. 교만이죠. 자기가 이긴 양, 아주 커다란 비석을 세워가지고 승전비를 세우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요,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왜 그 양떼들, 소떼들, 지금 또 약떼떼들 소리가 나면 어찌입니까 하니까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살려놨습니다 하고 또 거짓말을 해. 변명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얘 잘못됐군요 이렇게 해야지.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이래서 저래서 아니 이렇게 나오면요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귀신이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변명에 급급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거짓말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해요. 교만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주제가 이제 두 가지지만요. 그 중 하나가 불순종이잖아요. 저도 불순종하는 생활을요. 9년 8개월 동안 했다고 제가 누차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불순종한 지 여러분 9년 8개월. 목사고시를 다 봐놓고도 합격해놓고도 목사가 되기 싫다고 그렇게 뻗으면서 딴 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전도사를 계속하면서 목사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겠다. 그리고 별정직 3급 공무원도 이틀 했잖아요. 이틀이나 했잖아요. 여러분요. 별 이렇게 신학교 강사도 하고 한국교회 문제연구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서울로 오셔가지고 답답하니까 오셔가지고 저하고 둘이 잠을 자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윗목에서 잠도 안 자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 울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운 거예요. 나는 그 눈물을요. 그때는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목사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어머니의 눈물로 알았는데 제가 목회를 한 40년 해오는 중에 그게 어머니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성도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또 부교역자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심이에요. 또 부교역자들이 힘있게 뛰는 그런 봉사와 또 충성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목사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냥 평면적으로만 어찌 저렇게 나올까 했는데 지금은요. 제가 눈물이 나와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목사가 안 되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보인 것이 제가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고 너무나 죄송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속을 상하게 하면은 충성한 교육자들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그런 교육자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요 눈물이 쏟아져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울고 와서 제가 안수기도를 못했어요. 안수기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그렇게 불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불순종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래도 눈물이 나오니까
그 당사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딱 2년 되니까 자기 본 마음이 나온 거예요. 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훈련되지 않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 왕이든지 국무총리든지 여러분 훈련을 받고 여러분 왕이 된지 국무총리가 되면요 정치도 잘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요셉 보세요. 여러분 17년 동안이나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그 대부분은요 감옥에 가가지고 죄도 없는데 하나님 훈련시킨 것이죠. 30살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치를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 눈물에 여러분 샘이 얼마나 터졌을까요? 시편에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고난의 빵을 먹는 이 시편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여러분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자기 장인 영감 사울 왕이 정치는 놔두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든 생활이에요. 자기 부인도 이렇게 가버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돼가지고 이대왕이 되니까요 여러분 정치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울왕은 지금요 훈련이 안 되고 왕이 된 거야. 훈련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룻밤 사무엘하고 대화해서 사무엘이 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하룻밤 대화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2년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가 욕했다고 하지 마세요. 2년이 되니까 이상하다. 의미를 두니까 더 이상해지네.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자기 본 마음이 나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이 압살롬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과 사울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 보세요. 덩치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가문도 제일 좋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되니까 왕이 됐지 하고 아주 왕이 되자마자 죄송합니다. 개판 정치를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부끄러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울이 부끄럽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신이 집히니까 미쳤다 그 말이죠. 나중에는요 여러분 혼자말로 중얼중얼 하고요 여러분 막 그냥 분노의 영으로 불순종의 영으로 또 그렇게 역사하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요 못할 일들을 막 하고요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찾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설교를 수주 전에 해왔기 때문에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세 아들과 갑자기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훈련받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자존심에 안 맞아도 내 기질에 안 맞아도 무조건 아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집혀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신은 분노의 영이다. 시기 질투의 영이다. 시험을 두는 영이다. 참수하는 영이다. 대적하는 영이다. 분열케 하는 영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위선의 영이다. 기만의 영이다. 거짓말의 영이다. 두려움의 영이다. 원한의 영이다. 의심의 영이다. 교만의 영이다. 병을 갖다주는 영이다. 비방의 영이다. 번뇌케 하는 영이다. 악한 생각을 갖다주는 영이다. 정치는 영이다. 불순종의 영이다. 귀신의 이 속성, 귀신의 속성.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요 불만 꺼지면은 성령의 불만 꺼지면은 여러분 말씀에 불만 꺼지면은요 전도의 불이 꺼지면요 사명의 불이 꺼지면요 은사의 불이 꺼지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는 목사라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 시대는 불이 꺼져가는 시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전도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사역자들은요, 무슨 불이 임할까요? 사명의 불로, 은사의 불로, 그게 있었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똑같이 성도들과 똑같으면요, 귀신이 무서워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보여져야 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귀신이 역사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지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우리는 악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올리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게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혈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찬양할 때 따라서입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다. 할렐루야. 사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 23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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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건강해서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제 병이 있는 게 인간의 세상인데요, 생로병사의 인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이 오는 이 원인, 병이 드는 원인을요, 성경에서는 대충 6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요, 마귀 때문에. 자, 욥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실 부탁합니다. 욥기 2장 7절 보면요, 이 사단이 욥을 쳐가지고 병이 들게 해요. 자,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사단이 우리를 공략해가지고 병이 들 때가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전자 DNA.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안에는요, 고혈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제 차를 데리고요, 여하튼요, 제가 이 동네 학교가 있는데 거기 2바퀴씩 돌고, 그러면 1시간이 거의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요, 뽑아야 돼요. 병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뭘로? 운동으로 뽑아야 돼요. 의식주,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 첫째는요, 뭘로 뽑아야 된다? 병을요, 여러분, 운동으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식이요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고침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DNA 그렇게 당뇨나 이런 고혈압이나 이런 건요, 우리 대에 그것을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손녀, 손자, 현손까지 5대, 6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병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유전자 DNA,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열왕기하 1장 2절 아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타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이렇게 잘못 사용한 것이죠. 자, 보실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 저희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게 하라. 보세요. 신정국가에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 물론 자기 아버지 아합은 아주 악했잖아요. 또 자기 어머니 이세벨은요 더 악했잖아요. 우상의 전도사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이 아하시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보세요. 다락을 올라가다가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나왔잖아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우리 이 샤머니즘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당을 찾아가지 말기. 그래도 또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파고다 호텔 215에 왔다 그러면요 또 찾아가. 우리 신학생들도 찾아가가지고 라디오 서울 1540 거기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세요 하는데 내가 아는 신학생이야 우리 교회. 정말 창피했어요. 아니 전도사라고 수련 전사라고 하는 신학생이 전화를 걸었어. 왜 또 저기 기가 밟아서 그걸 또 들었어. 그 누구야? 백운학 씨가 와가지고 백운학 씨가 와서 여기서 쟤한테 안수받았잖아요. 2번이나. 그 부인이 권사이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못하겠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2번이나 와서 안수받았어요. 김상철 권사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슨 병이 있다고 무당 찾아가지 말아요. 다 알아. 여러분들 목소리를 김동관이가. 라디오쇼로 전화도 하지 말아요. 아니 보세요. 신정국가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건강관리를 못해가지고 아시아 왕은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렸다. 자, 4번째는요 자기 죄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4절 부탁합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자, 혈관이 막혔어요. 뇌에서 혈관이 막혔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야.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 여기서 내 병이 38년 된 사람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여기서 고침을 받았던 건요, 여러분 더 많은 횟수를 병을 앓았을지라도 더 적은 횟수를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에 중풍병자, 자기 이 친한 사람들이 침상 내 귀퉁이를요 끈을 달아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게 한 사건이 있는데 찾지는 않겠어요? 그것도 역시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 때문에 온 질병은 회개가 특효약이다, 보약이다. 그래서 제가 12전 대보탕 중에 8번째가요 회개의 보약이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5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천성이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까 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병을 또 안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서 12장 7절 9절. 고린도서 12장 7절 9절.
고쳐지면요 도망가 버리지. 교회도 안 나와. 오늘 같은 날 안 와. 어디를 가느냐? 해변에서 놀든지 하여튼요 딴 데 가서 소일을 해. 근데 병이 들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영성이 충만해지고 자기 구원을 이뤄간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받아가지고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가지고 이 소경된 사울이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았는데 자 신의 은사도 받고 자 말씀의 은사도 받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도 받고 권능의 성령으로 무장된 주의 종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안수를 하면요 성령 임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울며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본인의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이미 깨달았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잘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율법을 공부했죠.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그 다음에 사내린 공의의 최연소 의원이죠.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죠. 율법 학자죠. 부유한 집안이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누가 잠자기 시작했습니까? 자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지금 두 사람이 눈을 깜빡했으니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기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를 향해 그를 전하리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경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를 향해 그를 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쳐주시는 병입니다.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4절 나사로입니다. 자 읽습니다. 나왔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11장에 보면요 11장 제가 잘못 사무실에 줬어요.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치실 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전 대보탕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12전 대보탕 김덕환 약사가 지어가지고 주님
이 성경 말씀에서 재료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보약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을 날마다 복용하고, 어르신들은 너무 바쁘니까 복용을 못하니까 주일마다 와서 저한테 먹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어쩔 때는 고쳐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은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명 다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손양원 목사님 부산진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찬양을 하는데 회중석에서 저 윤경화 권사님 있는 그쪽이 몰라도 어쨌든지 그쪽. 그래서 내 눈이 보인다. 내가 눈을 떴다. 내가 눈을 떴다. 내가 눈을 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중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고신청 목사님, 장로교 목사지만요, 성령을 경험한 은사가 있는 주의 종인데 찬양을 뜨겁게 인도했어요. 찬양을 뜨겁게 인도했어요. 찬양을 뜨겁게 인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알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병이 낫는다. 두 눈이 떠졌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저자 손동희 여사가 썼죠. 권사가 썼죠. 거기에 김진홍 목사님이 추천사를 썼는데 김진홍 목사 추천사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김종기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들도 성령 캠프 때 가봤을 거예요. 김종기 목사님 계실 때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도 성령의 은사가 강한 목사님이십니다. 김 목사님, 나는 이제 요즘은 안수는 잘 안 해요. 김 목사님 같이 너무 힘들고,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고쳐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강단으로 한 30명씩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찬양대와 같이 찬양을 시킨다는 거예요. 뜨겁게 30분 40분 계속해서 보혈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 찬양 드리고 성령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안수를 안 했어도 몇 개월 지나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약 10년 전인가요, 타교회를 다니던 김시성 같은 어떤 여집사님이 들어올 때 하여튼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같이. 근데 그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 들어왔느냐, 타교회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폐암 4기 말 4개월 못 산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소문이 이제 들려가지고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시켜보니까 음치 중에 상음치야. 도저히 김중신 목사가 못 봐가지고 아이고, 목사는 왜 저러실까? 이상하다. 그랬죠? 예,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주일날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또 특송을 좀 시켜도 되지도 않는데, 그게요 창피한 노릇이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하고 서울 사람도 창피하고 이 부른 사람도 창피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시켜요. 그러면 또 나와서 해요. 그러면 또 안수해주고요. 늘 그랬댔어요. 딱 보세요. 4년 여러분, 아니 4개월 못 산다는 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 아시잖아요. 잘하시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의사가 고쳐줬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중신 목사님도 얼마 못 산다고 한 사람이 지금 12년을 앉아있잖아요. 주의 은혜에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번에 거기서 부른 노래가 뭐죠? 은혜스러운 찬양이니까 은혜스럽게 불러야 돼요. 사람의 심령을 잡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눈물을 나게 하는 그 찬양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우리 임원진 목사님도 본토에서 왔을 때는 할아버지야. 설교 그만해라고 근데 요것만 할게요. 그래가지고 송장치로 왔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에서 이 집도 잘 못 올라가신 분이야. 장로님이신데 눈도 의사가 한쪽은 이제 거의 갖고 또 한쪽도 간다고 그러고 통풍에다가 관절매다가 온갖 병이 다 또 여기 하여튼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아멘도 안 해. 가만히. 저 목사가 뭘 때문에 저럴까 하고 가만히 있어. 우리는 단순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 달라고 가만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셔요. 또 아멘 안 해. 이제 아멘 하잖아요. 다 고친다 그래요. 하나님. 금요일 날마다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 날마다 이 찬양 이렇게 리더가 돼가지고 비찬송, 보혈 찬송, 성령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뜨겁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땀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뜨겁게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본인의 간증이 다음 주에 좀 해요. 이제 그 간증 해요. 다음 주 1부 때. 여러분 보세요. 찬양을 인도하고 가면은 집에 가면요. 와이셔츠가 여러분 젖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이렇게 짜면은 그렇게 이 땡물이 나올 정도로 젖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다 빠져나온 거야. 그게 믿으시고 나면. 그리고 성령협회에서 안수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김중신 목사님도 성령협회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 같으면 늘 빵도 사주겠지만 빵도 안 사주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잊지 말기. 그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주여. 나왔어요. 깜짝 놀라게 나왔어요. 또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병도 또 나왔어요. 본인만 알아. 몇 사람만 알고. 큰 병이야. 그것도 커지면 큰 병이야. 암자가 들어가니까. 낫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쨌든 고난으로 주신 병도 있지만 나아라 그 말이야. 나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12가지 보약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복용을 하니까 이 건강 보약을 먹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말씀이 보약이다. 기도가 보약이다. 기쁨이 보약이다. 용서가 보약이다. 사랑이 보약이다. 박수가 보약이다. 구제가 보약이다. 회개가 보약이다. 감사가 보약이다. 안수가 보약이다. 찬양이 보약이다. 할렐루야. 자,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성령이 우리 찬양대 몇 분 나오실까요? 그 다음에 202장 주에서 자유 얻게 하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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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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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병고침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